생명의 공동체 5주차 화해자의 주간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고민이 되면서 간절한 바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전하기보다 이 말씀에 녹아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설교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까요? 구제와 봉사 많이 하고 잘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기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마귀는 갈등을 유발하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간절한 심정, 제발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기였어요. 요단강에는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동편에 있는 땅이 비옥해 보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이 비옥한 동쪽 초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 세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좋은 땅이니까. 문제는 나머지 9지파 유업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동쪽 지파 세 지파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서쪽 지파를 도와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편 세 지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전리품이 많은 까닭에 좋은 것들을 이 동편 지파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후손들이 물으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혹시 저 서편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강가에 기념석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서편 지파와 함께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념석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편 지파에는요, 동편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들렸어요.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당시에는 성막이 오직 실로에만 있었고 모든 지파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웠다니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서편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상처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한 사람 아간의 잘못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알보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 명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한다면 실로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요,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서편 사람들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동편과 서편 족속 간에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서편 지파의 지혜로운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바알부올의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비누하스가 10지파 대표자들과 함께 동편에 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훗날 서편에서 너희는 정복전쟁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세운 기념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노하고 싸울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22장 32절로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싸우자, 멸하자, 어떻게 제단을 또 지어, 이렇게 분노했던 일이 비누하스를 통해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지파에게 알리니 그 자손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화해자가 되어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자,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라는 거예요. 작은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큰 오해를 낳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갈등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막은 실로에만 있어야 하는데 우상 제단을 세웠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고 선민 의식이 투철한 예배 공동체였어요. 가나안 7년 동안 혈맹으로 그들이 함께 싸워 승리했지만 작은 오해 하나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해는 가족도 나눠 놓습니다. 형제 간에도 분리해 놓습니다. 오랜 친구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도 깨트리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마귀는 이런 작전을 잘 사용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편견에서 비롯된 겁니다. 편견이 무엇일까요? 눈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편견이에요. 그래서 편견은 상황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하여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세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이 아니에요. 기념석이에요. 그러나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들은즉, 확인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쌓았다 하는지라. 이건 추측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팩트가 아니에요. 보기에 들은즉 소문이 그렇다더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21세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포스트 팩추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걸맞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팩추얼이 뭐냐? 사실이라도 사실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사실을 설명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견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을 보여주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편견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것이 지역적인 편견. 인종적인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편견이 우리 사회에도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 상처, 사로잡힌 이 여러 가지 편견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각이 좁아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웁니다. 그래서 긴장 관계나 다툼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저들의 우상제단을 가만히 둘 수 없어 박살내하고 칼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편지파 사람들도 우리가 7년을 필사적으로 함께 싸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 한번 싸워보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나 강경파가 득세하기 쉽고, 그때 결정된 것은 그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위 노하기가 쉬워요.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서쪽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들린지라 싸우러 가자. 여러분, 이게 속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는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3, 40년 같이 살다가 갈라지고 영원히 볼 일이 없으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갚으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갈등 관리는 인생 공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배신과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갈등은 고난과
가치,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은요, 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잘 관리하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시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 보면 나머지는 우수마발이 됩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귀한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갈등 해결에는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담을 허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갈등 해결에는 희생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대가를, 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화해자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등 해결에는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그 누구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면 곧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서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와서 화해를 구해야 받아주고 용서해 주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화해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많은 명언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새겨져요. 무슨 말씀이냐?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이 명언이 제 마음에 이게 와닿아요. 여러분,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계절이 얼마나 빨리 바꿔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이 얼마나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로 시시비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멀어지고 단절하고 피하고 숨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번 생명의 공동체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 갈등과 상처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때인데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만남도 갖고, 그리고 11월 20일 홈커밍 데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다 모이는 날이에요. 구역에서 초청하고, 여러분 정말 한 200여 분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정말 담임 목사 속만 태우고 하나님의 속만 태우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화해자로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치기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일 100만 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이 시대의 화해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후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카리스트, 감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 가족임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받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있다면 주여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